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본문 내용을 딱 펴놓으시고, 항상 공부하기 전에 제 버릇이 그 전에 먼저 번에 공부했던 거 먼저 쓱 한번 써머리하고 공부하는 버릇이 제게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버릇이죠? 예. 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내용을 공부했던가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죠? 피 흘림 뭐요? 할례. 그죠? 할례를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모습,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았습니다. 공부했습니다. 즉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은 할례 받은 자. 이 할례 받은 자는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야곱을 통해서 좀 디테일하게 이해를 했죠. 뭐죠? 야곱의 뭐가 어떻게 됐죠? 환도뼈가 부러졌잖아요. 환도뼈가 부러진 것과 할례 받은 것과는 같은 의미입니다. 예, 이 허리춤이 허리춤. 그죠? 이 허리춤이요. 가운데 토막. 이 남자든 여자든 이 가운데 토막 잘못 놀려가지고 인생 망치는 경우들이 허다하죠. 정욕입니다. 정욕. 왠지 아시죠? 할례 의미 아시겠죠? 예. 환도뼈 치는 역사 뭔지 아시겠죠? 정욕이 무릎 꿇려지지 않으면요 절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다. 정욕이 무릎 꿇려지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맡기시지 않는다. 이거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할례 받은 자, 환도뼈가 부러진 자, 그래서 뭐가 바뀌죠? 뭐가 바뀌었죠? 이름이 바뀌어요. 하나님 이름을 바꿔놓으시잖아요. 응? 아브라함의 이전 이름이 아브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바꿔놓으십니다. 그죠? 사레가 사라로 바뀌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름이 자꾸 바뀝니다. 이름 바꾸는 이 하나님의 그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할례를 받고 환도뼈가 부러진 자들이 결국 그 이름이 바뀌어지더라. 그 이전의 이름은 뭐였죠? 어떤 사람의 이름이었습니까? 그 할례 받기 이전의 그 사람의 이름은 어떤 사람의 이름이죠? 예? 어떤 사람의 이름이요?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입니까? 옛사람, 겉사람이요. 정욕의 사람. 예. 그래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확실하죠? 예,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은요,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 옛사람의 그 이름을 바꿔놓은 것은 뭐예요? 옛사람이 할례를 통해서 살았다 죽었다? 죽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이죠, 그죠? 예수가 보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보셔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런데 나는 가슴을 칠 일이 많습니다. 정욕적으로 행하고, 그죠? 싸우고, 이건 뭐, 할례 받는 자 맞습니까? 예? 욕망, 그리고 다툼, 미움. 이거 할례 받는 자 맞을까요? 아니죠, 그죠? 말씀 배우는 이유는, 이거 아닌데. 아버지 나 어떡해요? 이렇게 되게 하는 게 바로 공부하는 목적이죠. 그렇죠? 이렇게 되게 하는 게. 여러분 절망 가운데 밀어 넣으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 어떡합니까? 나 이런 정욕이 무릎 꿇려지지 않아가지고, 나 이거 어떡해요? 이거 깨닫게 하려고 성경 공부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갖다가 치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랬죠? 환도뼈 치는 거를 어디를 갖다 치는 거라고요? 뭐죠? 말씀하세요. 뭐요? 성기를 갖다가 주먹으로 쳐버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거는. 응? 어디를 함부로 그걸 갖다가 놀리냐. 하는 거예요. 그래, 할례랍니다, 할례. 이 할례 하면요, 여자분들은 모르시죠?
제일,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제일 고통스러운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예? 이거 할례하고 나서 제일 괴로울 때가요. 자고 일어났어요. 죄송합니다. 자고 일어나서. 건강한 남자는, 그죠? 예. 그 자고 일어나면, 이거 뭐, 수술해놨, 빼매놨는데 이게 막 부러 터지니까 막, 어떤 사람은 막 터집니다, 이게. 다시. 실밥 다 터지고 막. 근데 군대에서 보니까요, 아우, 끔찍합니다. 걷지를 못합니다. 꼼짝도 못해요. 그겁니다, 그거. 예. 나중에 야곱의 아들들이, 그죠, 외동딸 디나 사건 때문에 세겜 족속들한테 하잖아요. 보복하잖아요, 그걸로. 그런 것처럼. 그거 하면 꼼짝 못해요. 예, 완전 뭐, 죽음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할례,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 피 뿌리심을 허락하시고 나서 이름을 바꿔놓으십니다. 그저 이름 바꿔주신다. 이름 바꾸는 역사가 우리는 저 요한계시록으로 한참 가보면은 거기에 무슨 교회였죠? 내가 새 이름을 내가 흰 돌에다가 써서 내게 주리라. 버가모 교회 아닌가요? 버가모 교회.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어느 교회였죠? 버가모 교회로 기억을 합니다. 맞죠? 예. 그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버가모 교회 요한계시록 2장 17절 보시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이름 바꾸는 거예요. 이름.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새 이름이요. 예. 이 새 이름을 받는 것 장면을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새 이름. 자, 그런 내용입니다. 네, 이름 바뀌어져서 신세 고치고 이름 바꾸고 난 다음에 뭐 장사가 잘 되고 뭐 이런 거, 그런 거 절대 아니죠. 네, 어떻게 해요?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겉사람이 속사람의 사람으로, 네, 예수 그리스도 안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거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우리는 오늘 18장을 공부할 터인데 18장, 19장은 그렇게 할례를 받고 환도뼈가 부러지고 난 이후에 이름이 바뀌어진 자들이 할례를 받고 그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든가 하는 것, 할례를 받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을 보여줍니다. 18장에는 반드시 중요합니다. 뭐가요? 할례가. 할례 받고 난 다음에 이름이 바뀌어진 자들의 삶은 어떻던가라는 걸 여러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은 탄식해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아니면은 오호라 나는 죄인이구나. 이게 탄식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18장에는요. 완전히 다른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저주받을 삶이 어떠한 삶인가라는 것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공부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항상 이 이라는 숫자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는 세상 백성. 이 두 개를 병렬식으로 계속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죠? 병렬식으로 계속 가르쳐요. 세상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을 가인과 아벨부터 하나님은 지금 가르치잖아요. 그걸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복음적으로 배운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세상 성공을 구할 수가 없어요. 입을 못 떼요. 왜요? 복음이 아니거든요. 가짜거든요. 예.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나 복음의 사람, 나 하나님의 사람, 복음에 합당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나가지. 주여, 뭐 세상 것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제대로 배우면. 근데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주의야. 기복주의가 지가 기독교인 것처럼 판을 치는 겁니다. 기복주의는 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완전히 이단이에요. 기복주의 그 자체가. 바알주의라니까요. 자, 18장에서부터 시작해서 19장 2장에서는 뭘 보여준다고요? 할례받고 그 할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을 보여줍니다. 또 한 가지는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저주스러운 인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를 공부를 하는 거죠. 자, 먼저 우리는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말씀을 우리는 먼저 한번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해석해 주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그대로 해석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이 찾아왔던 새 나그네를 대접했던 이 본문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이죠. 나그네 대접과 즉 타인에 대한 중보의 삶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두 가지입니다. 나그네 대접하는 삶과 타인에 대한 중보의 삶. 답이 다 나왔죠. 이게 뭐라고요? 할례받은 이름이 바뀌어진 자들의 삶입니다. 내용에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이 구절은 창세기 18장 본문을 요약을 한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삶은 아브라함의 할례와 계명에 이름 바뀌어진 걸 말하죠. 계명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장을 따로 떼어놓고 읽으면 안 되고 쭉 연결시켜야 됩니다. 원래 성경은요, 장절이 없는 거 없었던 거예요. 쭉 연결시켜보면은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부지 중에 찾아온, 얼떨결에 찾아온 새 손님에게 대접을 하죠? 나그네를 대접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삶은 지금 할례받은 자의 삶을, 할례받은 그 할례 예식 그 이후에, 이름이 바뀌어진 그 이후에 이어지는 삶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즉,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따로 자꾸 떼어놓고 보시면 안 되고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할례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뗄래야 뗄 수 없는 언약적 관계가 맺혀진 것이며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맺어진 사람들은 이렇게 살더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게 안 사라지면은 뭐예요? 정욕적인 거예요. 안 사라지면 뭐예요? 환도뼈가 안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멋대로 막 걸어가지. 세상에서 가장 말씀을 연구하면서 볼 때 아름다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할 때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지만 환도뼈가 부러져가지고 쩔뚝쩔뚝 절면서 걸어가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 모습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걸어가시는 모습을 담아놓고 있잖아요. 예. 우리는 환도뼈가 부러져가지고요, 쩔뚝 가운데 부분을 얻어맞아가지고요, 완전히 정욕이 주저앉은 그 모습으로 걸어가는 그 모습이야말로 진정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그 모습 우리 안에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즉 조금만 더 보죠. 하나님으로부터 할례를 받은 자, 환도뼈가 부러진 자, 그래서 그 이름이 바뀌어진 자들의 삶은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삶과 죄인들을 중보하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거를 뭐 배워서가 맛이 아니고 안 배워도 사라지시는 분들은 그렇게 사라지시죠, 그죠? 그러면요, 확인하잖아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야, 말씀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배워본 적은 없었지만 은혜 받고 나 영적으로 할례 받고 믿음 생활 해 나가는데
그 삶은요, 이렇게 나그네 대접하는 삶이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이렇게 흘러나와요. 그리고 더 나아가 나그네 대접하는 삶은 중보의 삶으로 열매 맺어집니다. 중보의 삶은 나그네 대접하는 삶의 결론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말씀을 또 바라보면서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말씀이 그걸 확인해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 얼마나 신납니까, 여러분? 뭐가 신나요? 야, 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구나. 이걸 성경을 통해서 확인, 도장을 꽝꽝 찍어주잖아요. 너 맞다고. 계속 그렇게 살아라고. 그죠? 예. 우리 요한계시록 끝, 마지막에 가보니까 거기서 이름 바꾸는 게 다 나오잖아요. 응? 새 이름 주시는 게. 응? 그렇게 살아야겠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야겠죠? 그럼요. 자, 우리 18장 좀 성경 말씀 좀 읽어야겠죠? 18장 1절서부터 우리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솔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이 지금 2절서부터 8절까지 읽은 이 내용이 여러분 그냥 읽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고 하니 말씀드린 대로 할례받은 자,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인이라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 그와 같은 사람들의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삶의 모습입니다. 조금 내용을 설명하죠. 아시지만 제가 설명하죠. 이 아브라함이요, 자기의 그 텐트, 장막 친 텐트 문 앞에 이렇게 우두커니 앉아 있었어요. 날은 얼마나 뜨거운지, 응? 여기 미국 이 뜨거운 날씨보다도 좀 많이 더 뜨겁다 그래요. 중동 지방의 그 뜨거움은요. 여기에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 화씨로 약 110도 이상 막 올라가죠. 근데 그 중동 땅 지방의 온도가 올라가면은요, 최고 한 150도까지 올라간답니다. 화씨. 이게 숨이 컥컥 막혀서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겠죠. 그러니까 그죠? 두르고, 얼굴 막 두르고, 코를 막고 이러고 다니잖아요. 또, 지역은 또 사막 지역이라. 그런 현장이에요, 지금요. 그런 현장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또 자기 장막 안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세 사람이 자기의 장막을 다가오면서 이제 지나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저들에게 달려나가서 몸을 땅에다가 갖다가 되었습니다. 엎드렸습니다. 몸을 땅에다가. 그런 장면을 많이 여러분 영화를 통해서 보시거나, 그죠? 이렇게 몸을 땅에다 갖다 대고서는 쫙 절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나그네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사실 그 세 사람은 설명이 나오지만 두 사람은 천사고 한 사람은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나중에 천사 둘이는 소돔 고모라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한 분만 남죠?
하나님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하고 내려오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두 분은 천사예요. 그랬지만 아브라함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요 히브리서 우리 13장 읽었잖아요. 부지 중에, 예? 부지 중에 몰라요.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다고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은 몰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치 아브라함이 굉장히 영적으로 눈이 밝아가지고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두 분은 천사님인 걸 아는 것처럼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잘 보시면, 자, 2절에 장막문에 앉아 있었는데 2절에 눈을 들어 봅니다.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습니다. 몸을 땅에다 갖다 대었단 말입니다. 가로되 말하죠. 네 주여. 이 표현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본 게 아니고 당시에는요, 이 누구든지 나보다 지체 높은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호칭으로 상대방을 불러드렸어요. 예, my lord 이렇게 부른단 말입니다. 그냥 알든 모르든 나보다 지체가 높은 듯 하다고 여겨지면은 무조건 뭐라고 불렀다고요? 네 주여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네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다면 뭐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당신이 보시기에 내가 악인이 아니고 당신이 보시기에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이신다면 이런 뜻입니다. 예.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상대방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뭐예요?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기에는. 당신들이 보기에 내가 당신들을 해코지하거나 당신들을 나쁘게 할 사람 같이 안 보인다면 이 청을 받아들여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예.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보시기에 내가 괜찮아 보이신다면 그런 뜻입니다. 당신들이 보기에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면 내 청을 거절하지 마시고 부디 내 장막으로 좀 와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자, 지금부터요 보십시오. 지나가는, 누구인지도 모르는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을 합니다. 여러분, 대접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네? 그죠? 99세 100세 노인 아닙니까? 그죠? 예? 이 노인이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혀서 저들의 발을 다 씻깁니다. 잘 보십시오. 이게 지금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할례받은 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꿔주신 자, 이름이 바뀌어진 자의 삶의 태도요. 그걸 가르칩니다. 솔직히 저도 말씀을 공부하면서, 제가 미리 공부해야지 여러분을 가르쳐드리잖아. 하면서, 좀 이렇게 좀 새롭게 나를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근데 왜 이렇게, 저는 자꾸 새롭게 뭔가 나를 자꾸 이렇게 비추는데도 자꾸 이렇게 못마땅한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은요, 정말 아는 듯 해도 모르겠어요.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걸 모르겠다니까요. 네? 너무 지나가는 여러분 보통요. 여러분 집 문을 두들겨, 여기 우리 주집사님 집집마다 방문 이렇게 많이 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가가호호. 하다 보면 별 대접들, 모습들 다 보실 거 아니에요. 이거 제가 저를 이렇게 보면 참 많이 좋아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혹시 여러분 이러지 않으세요? 딱 열고, 누구셔? 됐어요, 됐어요. 뭐 이런 식의 태도. 네? 그가 누군 줄 알고. 네? 그죠? 지금 아브라함은 모르는 거예요, 상대방을요. 알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모른다고요. 네? 우리는 너무나 내게 오신 하나님을 문전박대할 때가 많았다라는 거. 이거 정말 참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네. 아브라함은 모르는 사람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무릎을 꿇어서 발을 씻깁니다. 그 노인네가. 조금만 더 보시죠. 발을 씻으시고 4절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5절에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어떤 게 느껴집니까? 아주 극진하게 섬기면서 자기를 낮추는 자세. 그들이 가로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자, 할례가 뭔지 아시겠죠? 예, 환도뼈가 깨지는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 깨진 사람들은. 예? 진정 쩔뚝쩔뚝 정욕이 침을 당해서 쩔뚝쩔뚝 절며 걸어가는 사람들은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더 보시죠. 6절에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갑니다.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를 했습니다. 예, 자기의 가장 좋은 짐승을 잡았습니다. 떡을 만듭니다. 예? 그 중심이 극진에 맞지 않습니다. 예?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대접을 합니다. 8절에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8절이 아주 정말 경외스러운 모습입니다. 8절이 나무 아래 모셔 섬에 아브라함이 섰습니다. 저들은 앉아있고. 예? 이거 완전히 뭐예요? 서서 뭐 필요한 거 없으십니까? 예? 분부하세요. 말씀하세요. 이거 서가지고 말이죠. 모셔 섬에 저들이 앉아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게 할례받은 자의 삶입니다. 할례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참 정말 참 반성이 많이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요? 왜 그러죠? 아브라함에게는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나타나기까지는요, 여러분 깨달음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뭘 깨달았겠습니까? 나그네를 대접합니다. 뭘 깨달았겠습니까? 그러면요, 나그네 같은 나를, 응? 나그네 같은 나를 내 하나님이, 내 주님이 나를 이렇게 대접하셨다는 그걸 깨달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그네 같은 자신을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이렇게 대접하셨다는 것. 그게 가슴에 부딪혀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를 그냥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할례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아니니까
정말 기분이 좀 이상해지는데 여러분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네. 나그네를 대접하는 삶은 단순히 윤리도덕적인 삶이 아닙니다. 네. 나그네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뭐요? 방황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죠? 갈 바를 알지 못한 유리 방황하는 나를 정신적으로 방황하고, 그죠? 영적으로 방황하고, 육체적으로 피곤해 땡볕에 고나여 쉴 곳이 없어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그네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육신적으로 방황하고 정신적으로 방황하고 영적으로 방황하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내게 오사 나를 자기를 이렇게 대접하셨다고 그러고 아브라함은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돌아가서 뒤집어 보면은 진정 나그네 된 자인 것을 아는 자가 나그네를 대접을 하더란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이게죠. 여러분, 우리 나그네 아닙니까? 세상에 뿌리 박고 정착한 사람들은요, 나그네 멸시합니다. 그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자들을 멸시하는 겁니다. 요셉이 나중에 국무총리가 됐을 때 자기 아버지에게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이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 멸시해요. 그러니까 참고하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나그네 된 자들을 함부로 멸시하고 나그네 된 자들을 좀 세심하게 살피며 조심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이와 같은 할례받은 자의 모습을 가지고 나그네 된 자들을 살피고 대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대접은 고사하고 홀대하고 학대하고 멸시하고 싸우며 죽일 듯 달라들며 아니면 사기치며 아니면 나그네들을 등쳐서 먹고 살려고 하는 듯한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나오냐면 16절 이후부터 나옵니다. 이제 나그네들을 등쳐먹고 사는 사람들이 나와요. 예? 실제로 그렇죠? 나그네가 가잖아요. 그죠? 나그네 둘이 들어가니까 소돔 고모라 백성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잡아먹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는요,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공부해보자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내가 나그네인 줄 알아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자. 자기가 내가 나그네임에도 불구하고 나그네인 줄도 모르고 나그네들을 등쳐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진정 나는 이 세상에 내 집이 없다. 진정 나는 나그네다. 라고 하는 것 사실을 내가 아는 자들은, 그죠? 믿음 안에서 아는 자들은 나그네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얼마나 힘들겠나. 응? 얼마나 배고프겠나. 얼마나 그 상황이 어려울까. 이걸 압니다. 내 하나님이 나그네 된 나를 내 하나님이 극진히 대접을 하셨는 거로 나그네 된 내가 나그네인 줄 알고 저 나그네를 대접함이 옳지 않겠나. 이것은 벌써 그 안에 있는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이 그렇게 감동하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닙니까? 난 이 말씀 앞에요. 너무나 부끄럽고 반성이 되는 거 있죠. 여러분은 편해요, 사실요. 그냥 조금 고개만 끄덕끄덕 하시면 돼요. 자기를 숨기면서. 하지만 저는 이 말씀 앞에 제가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제가 할례된 자의 합당한 삶을 살면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당신 누구예요? 이럴 때가 많고 사람들을 겉모습으로 차별하고 외면할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부지 중에 주님이 날 찾아오셨는데 부지 중에 주님을 학대하고 주님을 홀대하고 주님을 내쫓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아니요, 나그네는 고사하고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가족들과 화목하고 사세요?
할례 받은 자 맞습니까? 할례 받은 자가 그래서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은 성경은 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할례 받은 자는 삶이 이렇다. 이렇게 거룩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멋진 겁니다. 예, 이 거룩을 보면서 야, 그렇구나. 여러분, 조금 분위기 좀 핍시다. 우리 나그네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나그네잖아요. 예. 우리 서로 다 나그네죠, 그죠? 예. 이걸 잊지 맙시다. 절대로 이 세상에서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친구하자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 나그네일 뿐입니다. 예. 정말 선한 마음 가지고 선한 뜻으로 이 선한 마음을 받은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상당히 제가 좀 노력을 인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훈계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막 소리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 되냐고. 솔직히 속에서는 막 소리치고 싶어요. 예? 그게 뭐예요? 제가 평소 표현대로 하면요. 뭐죠? 그냥 지옥에나 가세요. 양심이 있으면 지옥 가야지. 예? 응? 막 살면서 어떻게 천국 갈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예? 그냥 지옥 가는 게 차라리 나아요. 예. 이런 식의 표현은 너무 오랫동안 제가 해와갖고요. 좀 미안합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은요, 보면 볼수록 너무너무 아주 청옥을 편 듯한 유리바다예요. 투명해. 우리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 왜? 나 자신이 그대로 보여버리니까. 거울이에요, 거울. 그러나,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누가 가르치지 않았어도 이렇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삶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중보하는 삶까지 내게 이루어져. 뭐? 그렇게 살아야지 그게 바로 거듭난 사람이다. 그렇게 살아야지 그리스도인이다.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닌데 살아가는 것 뿐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예?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렇게 선히 할례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다면, 확인시켜 주신다면 여러분 더욱 여러분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확신 가운데 걸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여러분? 확인되시는 분 계세요? 응? 나는 책망보다는 막 격려해 주시는 것 같아. 그런 분 계세요? 그렇게 가세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계시죠? 간혹 가다가 보면 두 사람씩 짝지어가지고, 그죠? 여자분들 둘이서 여러분 문을 두드리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 잡지책 이렇게 들고, 그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대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들어오세요. 응? 들어오세요. 응? 그래서 대접하고 복음으로 한번 맞짱을 한번 떠보세요. 자, 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이거는 그 애티튜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응? 아시겠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아브라함은요, 온갖 정성을 다해가지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왜 그래요? 뭐? 윤리 도덕 의식이 높아서요? 아니에요. 깨달은 바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날 깨워주신 바가 있는 거예요. 예? 이런 방황하던 나를, 예? 그 옛날 그렇게 방황하던 나를 이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택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구나. 응? 이게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시 이런 것들이 다 깨달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피 흘림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몰라. 고난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예. 그러니까 이게 뭐 허리를 굽히는데 이게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서 허리를 굽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막 모든 사람들이 상전이지, 상전. 네. 예, 그래요. 다 대접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딱 수건을 딱 활에 차고 딱 네, 또 뭐 필요한 거 없으십니까? 이러더라는 거예요. 8절의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예, 그 내용 좀 보시겠습니다. 자, 그 내용에 보니까 할례 받은 자, 환도뼈가 부러진 자, 그래서 그 이름이 바뀌어진 자들의 삶은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삶과 죄인들을 중보하는 삶으로 나타나더라.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바로 뭐예요? 자신이 나그네예요. 자신이 중보의 은혜를 입은 자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게 너무 귀한 일이죠. 알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신명기 우리 10장 찾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 19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읽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음이니라. 아멘. 봐요.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네가 나그네 아니냐. 나그네 했었느냐. 애굽에서의 나그네라는 것은 여기서 본문에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방황. 그죠? 영적 방황. 정신적 방황. 목적 없이 떠도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뭐예요? 뭐 없는 양같이. 저들의 모습을 볼 때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이 그렇게 보셨듯이 너희들이 애굽에 있을 때 나그네 되었었느니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이 없어요.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애굽 생활이 뭐예요? 방황이요. 애굽 생활이. 돈 많으면 뭐예요? 좋은 차 굴리고, 당장에 응? 문화생활하고 좋게 보이면 뭐 합니까? 그 인생의 바른 목적이 하나도 없는데 뭐예요? 소돔 고모라에서 불탈 세상에서 잠시 반짝하고 사는 게 그게 방황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실제로요, 예수 모르는 분들, 복음의 삶을 모르는 분들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말 그대로요, 여러분 하루살이 같아요. 먹고 노동하고 피곤해 쓰러져 자고, 또 일어나서 또 먹고 또 노동하고 피곤해 쓰러져 자고, 그게 하루살이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무슨 목적이 있죠? 아무 목적이 없어요.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그러나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나그네이지만 나는 이 세상에서 내 아버지의 나라로 걸어가는 확실한 내 발걸음의 방향을 아는 그와 같은 나그네란 말입니다. 이런 인생의 목적이 우리의 정신을 맑게 하고, 이런 인생의 목적이 우리의 나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의 이 마음과 생각을 얼마나 든든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담대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무례하지 않으며, 절대로 함부로 하지 않으며,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쉽게 판단하거나, 그래서 외모의 판단 따라서 행동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다른 시간도 마찬가지지만 매우
복음에 대하여,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하여 우리는 도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네,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리지만 많은 오랜 동안의 종교 생활이 인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교회에서 받았던 직분이 대체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의 어떤 은사적인 능력이라든가 나타나는 어떤 은사적인 것들 등등 모든 행위들이 혹은 신비로운 어떤 것들이 대체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 하나님의 오직 말씀 앞에 무릎 꿇려진 그 말씀이 내 가슴을 두드려서 그 앞에 굴복되어진, 예, 환도뼈가 깨진 자의 삶, 그 자리에서부터,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겸손하게 낮아진 자의 삶. 예. 이것이 능력입니다.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회개거리를 제가 또 발견했다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야, 이런 삶인데 이렇게 살지 못하는 자가 말씀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제가 좀 오늘 좀 정중하죠?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좀 뭔가 좀 이렇게 이게 누가 대신 이 자리에 설 분 있으면 제가 얼른 내려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얼른 내려가야 되는데 할 수 없이 제가 올라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자, 그 밑으로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봅니다. 1번. 자, 나그네 대접하는 삶이란 무언가? 조금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보죠. 나그네 대접하는 삶이란 실상 정리를 해보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삶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예수님 말씀하셔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고 끝난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이 율법이요, 남을 대접하는 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무슨 뜻이에요? 선지자들이 역사 속에서 계속하여 가르쳐온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가르쳐온 내용이 뭐예요? 하나요. 남을 대접해라, 이거였어요. 사랑하라, 이거였겠죠. 그죠? 이것이 율법이다 하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까지 한번 내용을 보면은 한 율법사가, 여러분 찾으세요. 찾으시면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한 율법사가 질문을 했죠.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선한 선생이요.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 대답을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거보다 조금 못하긴 하지만, 맞습니까? 아니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죠? 같은 레벨에 두고 말씀하시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유대인들이 참 여러분 우습지 않습니까?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유대인들이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지금? 이웃 사랑에 대해서 너무너무 그
그 내용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죠? 일단 선민의식부터가 문제가 있죠. 율법을 철저히 이게 도대체 이런 이율배반적인 어떤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율법은 사랑인데 율법을 철저히 붙들고 지킨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인정을 받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참. 이게 우리를 딱 돌이켜보면은 참 두려워 마지 않는 느낌이 막 들어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행동 강령이죠. 그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행하라고 주신 강령입니다. 즉 뭐예요? 천국의 삶의 방식인 거죠. 천국의 삶의 방식. 천국의 삶은 계시되어져 있는, 여러분 뭐 이미 공부하신 분은 혹시 아실 분은 다 아실 것이에요. 이렇게 계시되어져 있고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뭔고 하니? 자, 나그네 대접하는 삶이 무엇인가라는 거, 예, 좀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공부했듯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삶입니다. 나그네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삶 맞죠? 네. 자, 그러면은 신명기 1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절로 6절. 율법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천국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의 삶이란 곧 사랑이죠. 그죠? 사랑. 끝까지 남을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랑. 예. 신명기 15장 1절로 6절에는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천국의 삶을, 즉 역사적 차원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루어질 삶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무엇을 비유합니까? 천국을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적으로 열어서 볼 때에 뭡니까? 이 내용은 가나안 땅의 삶은 천국의 삶을 말합니다. 천국의 삶에는 가난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신명기 15장 1절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꾸어준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 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칭함이니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인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천국의 삶을 보여준다고요. 응? 간단하게 한마디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천국에는 뭐예요? 가난한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면제년에 다 면제해주고, 이게 뭐예요, 지금? 계속, 뭐예요? 이웃에 대한 사랑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거저 주고, 나눠주고, 그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신명기 15장의 말씀이 이제 현실적으로 신약시대에 와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죠? 그죠? 어디로 가죠? 사도행전요. 4장으로 가겠습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 사도행전 4장 32절로부터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러라. 아멘. 이게 여러분 지금 이 사도행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죠? 여기 보면은 아까 우리가 읽은 신명기 15장의 말씀과 같은 대목이 한 군데 나오죠. 뭐죠?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 그죠? 여기에 보니까 나오죠?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었더라. 이 말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가 나그네인 줄 알고, 나그네 된 자들을 함부로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된 자들을, 자, 영적으로 이제 이해하세요? 우리 다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된 자들을 극진히 대접하였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지금 그게 천국의 삶이라고 우리는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 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 야, 이 말씀이야말로 내게 복음이구나. 아마 이렇게, 응? 오늘 적어도 여기에 모인 사람들 중에 누구는 이제 오늘 지나면 아마 나에게 돈 봉투를 가져가 올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나눠야 돼요. 하지만, 천국에서는요, 돈이 오고 가는 데가 아니에요. 네. 아브라함이 받았던 은혜를, 아브라함이 지금 가지고 있는 애티튜드를 가지고 취하는 행동은요, 겉으로 나가는 것은 버터를 발라주고 빵을 굽고 지금 송아지를 잡고 그 다음에 발을 씻어주는 모든 외적인 현실적인 어떤 육신적인 어떤 행위들이 나가는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지금 무엇을 주는 겁니까? 아브라함이요. 받은 은혜를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받은 은혜를. 할례 받은 자의 삶은 그렇게 나가는 거죠. 할례 받은 자의 삶. 예. 이거 영적으로 잘 이해해야 돼요. 가졌어도 방황하는 자들이 수두룩합니다. 가지지 못한 자가 줘야 되는 거예요. 예? 물질이 없는 자가 물질이 있는 자에게 주는 게 그게 바로 뭐예요? 할례 받은 자잖아요. 예.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나는 가난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수준에서 아직도 머물고 있다면 아직도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가지지 못했어도 우리는 나그네를 대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대접할 수 있게끔 대접할 거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예. 그것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가졌잖아요. 이 한 가지 잊지 맙시다. 나는 예수를 가진 자 아니냐. 비록 나는 천막에 살지만 나는 예수를 가진 자가 아니던가. 그죠, 여러분? 예. 이런, 오늘 여기서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아요. 뭐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그네 의식이요. 나그네 의식.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나그네 의식. 나그네 의식. 네. 이 나그네 의식이 있는 사람이 나그네를 대접을 해요. 네. 이 나그네 의식이 없는 사람은요, 나그네를 홀대하죠. 뭐야? 거지 같은 게. 이렇게 돼버립니다. 자, 우리 신명기 15장에서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 너는 주게 될 거다. 응? 너는 주는 자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예언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지만 그게 그건 부분적이었죠.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어버린 게 바로 이 사도행전 4장이에요. 예. 서로 제 물건을 제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통용한다라는 건 뭐예요? 그렇다고 뭐 여러분 공산주의식으로 여러분 다 가지고 와서 뭐 그게 아니고 이건 뭐예요? 다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네. 그리고 서로 나누어 줬다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겠지만은요.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 나눌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이렇게 나누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보셨어요? 아니요. 항상 이 오해를 많이 아니요. 이거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넘어가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이 나그네 된 자에게 하나님이 귀한 보배신 예수님을 주셨으니 결국 핍절한 자가 없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영적인 문제죠. 그죠? 영적인 문제예요. 예, 육적인 거야 그 자체가. 아무리 갖다가 줘봐야 여러분 이렇습니다. 사실 영적으로 할례 받은 자의 그 10년 가운데 흐르는 생명의 피, 그 은혜를 나누어주는 것인데 그 내용이 정작 없는 나누어주는 것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아니 뭐 해도 여러분 할례 받은 자들이니까 육신적으로 안 되겠지만 육신적으로 주는 것은요 정말 황당한 이상하게 그 부메랑이 돼서 이상하게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바라는 것은 아니었지만 주었는데 말이죠. 주었는데 욕먹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에. 주는데도, 왜? 받는 사람은요, 저도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이 받아 버릇하면요, 나중에 안 주잖아요. 그러면 화나요. 이 참 심리가 희한하더라고요. 섭섭한 게요, 때가 됐는데 왜 안 주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저도. 가만 보면, 이게. 그러니까, 이야, 이건 뭐, 죽어도 뭐 맞는다? 야, 뺨 맞는 일들이 막 생겨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4장에서 서로 핍절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는 절대로 이게 육신적인,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히요. 가슴을 담았다라는 거예요, 가슴을. 할렐루야. 예. 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자기를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죠? 나그네로 생각했어요.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 지금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4장에서.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서 아브라함을 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여기도 나오잖아요. 여기 지금. 여기에. 자기를 나그네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그네가 뭘 줘요? 줄 게 뭐 있어요? 없어요. 나그네가 그래도 줄 게 있다면 뭐죠? 예수 사랑이요. 아버지의 마음. 할렐루야. 이거더라고요. 야, 이렇게 귀한 인생들이 있는가. 그죠? 야, 이렇게 이 세상에, 이 험한 세상에, 이 뻣뻣하고, 이 말이지, 눈만 뜨면 전쟁이 터지는,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에서 이런 인생이 있는가 싶어요. 예. 있더란 말이죠. 예. 그게 어떤 인생이요? 할례 받은 자. 그죠? 환도뼈가 부러진 자. 어떤 사람이 그게 하나님의 그 이름을 바꿔주신 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납니다. 예, 하나님 영광이. 그 사람이 복음의 사람. 네. 그 사람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 예, 그렇더라고요. 참,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정말. 우리 단순히 돈을 주고 받는 거,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우리 따라 합시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한번 얹어보세요. 주님, 저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된 제가
나그네를 대접하기 원합니다. 나그네 된 제가 나그네를 대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살아지길 원해요. 예. 1번까지만 오늘 하고 오늘 마치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사도행전까지 갔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12장 우리 찾아야 되겠죠? 마가복음 12장 41절 44절까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여러분 가난한 한 과부의 헌금이 나오죠.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연복교회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복교회에 돈 넣는 것을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랩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교회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그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여기에다 보면 예수님이 전부를 넣은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그죠? 잘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전부는 무엇일까요? 그죠? 이것을 우리는 여기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매우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뭐 공부를 여러분 다 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아시는 분들은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포인트는 액수가 아닙니다. 돈의 액수가 아닌 것입니다. 정작 진실로 과부의 주머니에서 동전 2개밖에 없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동전 2개 전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동전 2잎에 담긴 과부의 마음인데 그 안에 과부가 가지고 있었던 전 재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럼요. 조금 더 우리가 연결시키자면 뭐예요? 과부는 무슨 의식이 있었을까요? 그러면요. 나그네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조금 억지 같지만 그렇게 연결해도 무방합니다. 과부는 나그네 의식이 있었어요. 그죠? 나그네 의식이 있었어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래 그가 가지고 있었던 전 재산은요. 동전 2개가 아니에요. 예수님 그걸 보신 게 아니라고요. 뭐예요? 바로 할례 받은 자의 그 보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죠? 자, 이 부분에서 결론을 내보자면 우리의 전 재산은 무엇이어야만 하느냐는 얘기죠. 우리 나그네와 같은 우리 인생의 전 재산은 무엇이어야만 합니까? 예수.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 인격이요. 그거.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그 내용을 들여다보시며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실 때는 그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돈의 액수가 아닙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그네 대접하는 삶이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삶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자, 내용을 읽겠습니다. 영혼이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눈으로 읽고 따라오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그럴 수 있다가 아니라 그래야만 한다라고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반성할 게 있는 거고 그래야 목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은 사랑 안 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은 사랑하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가짜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이며
할례 받지 못한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서 싸우고 미워하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정신이 번쩍 안 듭니까? 형제를 그걸 미워하는 것인데 그런 거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안 떠오릅니까? 가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 가인은요 여러분 지옥 자식이에요. 가족들과 화목해야겠죠? 해야 화목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 되는 건데 아니다 할 때는 뭐예요? 주의 십자가 앞에서 뒹굴어야 됩니다. 예. 내게서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극진한 자기의 저자세와 낮추는 자세와 함께 나그네를 섬기는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건다면 내 할례는 가짜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해 드려야지요.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나 구원받은 자라면 그 삶이 나타나야 한다.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무릎 꿇어야 되며 결국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삶은 나그네 의식에서 나온다 하는 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삶이 결국은 나그네를 짊어지는, 아니요, 이 나그네를 핍박하는, 나그네를 등쳐먹고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흉악한 인간들, 나그네를 등쳐먹고 살아가는 인간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 살려주실 수 없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다 아시죠 여러분? 이 이야기 단락이 끝나고 두 나그네는 소돔 고모라 땅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신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소돔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어찌 의인을 죄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러면서 아시잖아요. 거기에 50여 명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전 나그네들을 등쳐먹고 살아가는 악인들을 중보회개하는, 예? 그 중보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만은 그 나그네 된 자로서의 그 인생들, 방황하는 인생들이 너무나 안타까워. 목자 없는 양 같은 저 유리 방황하는 인생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가슴 저리도록 하나님 앞에 제발 하나님, 그런 간구를 올리는 그 자세요.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람은 결국 그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매를 맺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구원받은 자는 너무너무 아름답다. 할렐루야. 너무 아름답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오늘 18장의 모습을 통해서 할례받은 자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느냐. 이걸 보여줘요. 거룩한 모습이. 예, 세상에 없는 모습. 그 모습을 보여준단 말입니다. 예. 이번 그 전까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번 그 위에 세 줄을 읽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서 있는 십자가는 율법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시에 이루어낸 역사적 현장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웃 사랑의 삶이 실천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21절 요한 1서 한번 벌써 들으면 다 힌트가 나오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위선자 가짜란 말입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보세요.
우리가 이 계명을 이렇게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즉 이 말씀들은,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들은 한 가지로 결론을 내리자면은 나그네 의식, 이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율법 준수를 목숨처럼 여겼던 유대인들이 이웃 사랑을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뭐가 없어서 그래요? 그럼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저들은 선민의식에 오로지 세상에서의 성공입니다. 돈. 저들에게 나그네 의식이 없어요. 저들은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믿으면서도 아브라함이 가졌던 나그네 의식, 저들은 가질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건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 나그네 의식이 없으면 절대로 이웃 사랑 못합니다. 우리 다 나그네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그네된 나를, 이 방황하는 나를 방황하지 않게끔 천국의 영원한 목적과 천국의 영원한 비전을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해서 이 나그네된 내가 방황하는 나그네를, 지친 나그네를, 배고파하는 나그네를 대접함이 마땅치 아니하냐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르침이었다는 거죠. 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실제로 거기까지 우리 생각하면서 거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우리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오늘 본문은 채다 못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한번 본문 펴고 마무리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한번 그거 확인하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죠. 창세기 18장. 우리 그 8절 나무 아래에서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여기까지 우리가 읽었죠. 예, 그 내용, 아브라함의 그 삶의 자세를 여러분 가슴으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9절서부터 15절까지가 우리가 공부해야 됐었던 내용인데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죠? 또 하나님이 언약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죠? 그런 내용으로 이제 결론이 되어지고, 사라가 이제 속으로 웃죠.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까? 이런 내용들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거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5절까지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럴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멘.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우리 인간은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 홀로 하신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셨죠? 이렇게 믿음의 백성들이, 이렇게 언약 백성들이 믿지를 못합니다. 무슨 우리의 의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까? 우리는 여기에 웃고 있는 사람이요. 여기에 우리는 또한 아브라함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나에게는 결코 의가 없구나 하는 것을 확인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다고 실망해서 버립니까? 아닙니다. 결코 버리지 않고 아니다! 네가 반드시 아들을 낳으리라.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렇게 오늘 15절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간절히